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 잘못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 악함 위에 덮여지고 또한 그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오직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결심을 하고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린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서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듣게 되어지는 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신앙 생활이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 이제 수요일이나 뭐 새벽 예배, 금요 기도 외에 여러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이 탄탄해진다, 이런 말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지겹게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확실한 증표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은 맞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되겠죠. 일단 이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죠. 좀 더 좀 멋있는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될 것이고, 아마 목사들도 거의 다 그런 의미로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설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멋있는 신앙적인 말로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어떤 신앙생활의 3대 중요 요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고, 또 성품이 변화되고, 또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성숙되어진다, 변화되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그 열심과 하겠다는 의지로 인한 실천이죠. 그런 신앙생활 필요한 건 우리 실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도 가능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마다 실천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수준도 사람마다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천국의 상이 다르다.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도에 따라서 천국 가가지고 받는 대접도 다르다. 상도 다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신앙 수준이 다른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모두 같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 뭐 천국 가가지고 상 받는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잘하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받아들일 것을 목사들이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목사들이 잘하라. 이런 말을 할 명분이 거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똑같이 잃어버리면 잘해. 이런 명분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건 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점들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효능이 없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효능이 없어요.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아무 효능이 없는 것들이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함이 있는 그런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날 위해 간구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그것이 또 믿음이 나온 생각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법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우리가 믿음에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이끌려가는 이 현실에 있게 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뭘 기도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는 우리가 기도한다. 뭘 기도하는가? 결국은 나의 기도로 되는 게 없음을 알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어떤 것도 아무 효능이 없다는 알게 하신 거,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지게 되어지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성도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만. 그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하란 말인가? 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러한 것이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성전 중심 해석이에요. 성전 중심 해석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성전,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 규례, 여기에 대해 들었는데, 이 제사에는 피가 있다고 해서 피가 있죠. 피가 있고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다. 인간의 저주다. 이러한 점에서 성전 제사, 이 제사는 일단 인간을 긍정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인간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게 성전 제사란 말입니다. 뭐 제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거나 천국 간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진짜 그렇죠. 오히려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취지는 하나님은 제물희생, 제물의 피, 그 피만 받으신다. 이게 제사에 담긴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만 우리가 제대로 반도할지라도 인간이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부인하구나.
제물이 피해맞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레위기가 어렵고 뭐 지루하고 또 현대인 신앙생활과 관계없고 그냥 옛날 일설 제사 이야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관심 멀어져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인간에 부정되지 않고 인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약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해석들이 바로 인간 중심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 중심의 해석은 구약을 몰라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오로지 인간을 긍정하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 그런 걸 받는 것으로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이거 인간 오류예요. 구역을 알지 못한 인간됨을 알지 못한 오류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신앙생활에서 믿는 사람 해야 될 것들을 다 빼버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불만도 또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 다 빼버린다면 결국은 신앙생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도의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그게 맞아요. 내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못 넘어가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 걸 다 빼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 내가 살아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걸 빼버리면 내가 해야 할 문제 빼버리면 뭘 가지고 얘기해? 이런 불만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빼버립시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들 다 빼버리고 신앙 얘기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너무 평범한 그런 게 또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 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좀 신앙생활을 뭐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래 한편으로는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심심해지고 이런 느낌을 또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유혹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지. 넌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어떻게 신앙한다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유혹들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믿음의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너에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서 신앙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유혹들. 그런 쪽 생각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이 위험한 함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제사로 이임받는 아론이 이제 첫 제사로 이 제사장 시작하죠. 제사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고 불이 요 앞에 나와서 제단의 번제를 태우죠. 불과 기름 불 다 태웁니다. 그걸 백성들이 이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게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만 가지고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확실히 아는 게 불가능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23절에서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영광이 나타났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서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 영광 어떻게 나타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불이 요 앞에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다만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론이 제물을 태우려고 아론이 붙인 불이 아니고 그냥 불이 나왔어. 그냥 불이 나왔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그 정황을 확실하게 모른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본문의 일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기적으로 막 떠들썩이지 않겠습니까? 불이 나온다 막 갑자기 예비를 맞추고 목사가 축 들어왔는데 예비당 구름이 가득해지고 뭐 강당에 불이 막 나온다. 이건 뭐 기적이고 사람들이 뭐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일에 또 그걸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문처럼 실제로 그렇게 임하신다면은 이 신앙생활이 심심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매주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 아마 신앙생활 재밌을 거란 말입니다. 지루하지도 않죠. 불이 막 나오는 거, 이걸 보는 즐거움, 그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불 앞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도.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그런 티를 내지 않습니다. 본문 같은 그런 티를 내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조용해요. 보이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고 우리만 그냥 뭐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만 있고 말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그냥 심심하게 별 재미없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깊은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조용히 계시는 분인가? 조용히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티가 나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그 앞에 그 8절부터 21절까지가 뭔가 하면은 이 제사장이 된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예비를 드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비를 드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제단서 내려오는 그 내용이 22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그 제사를 마치는 마무리되는 셈이에요. 축복이 제사의 마무리다. 마치 목사가 축도를 하고 예비를 마치고 강단 내려오는 뭐 그걸 연상할 수도 있는데 그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여튼 축도가 이제 그 제사의 마무리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론이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린 그 축복을 했다. 그래 뭘 생각합니까? 그냥 어떤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했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이니까 당연히 아론이 백성들에게 막 뭐 복을 빌어주는 뭐 잘 먹고 이런 식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을 했겠지 기분 좋은 말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도 오면은 세상 잘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빌어주는 이런 게 축복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목사의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참 더 신기한 일이죠. 평생을 축복을 했는데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하고 또 축복을 듣고 싶어 해요. 안 되는데, 된 게 없는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 순간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아론이 백성을 축복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이라면은 이스라엘이 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부강하고 잘되고 그런 나라를 보필했을 것이고 또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근데 그런 축복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 성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자녀와 토지 소산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들이 많이 써먹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 내용으로 길단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본적 축복인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이 현실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축복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 복이 현실되려면은. 그것만 하면 그렇게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차고 넘치는 모든 축복이 너희의 현실이 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현실이 되었죠. 그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함께 뒤에 저주 이야기 나옵니다. 성에도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와 저주받고 어디서 뭘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피하지 못한 운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인생 자체가 저주의 풍도 빠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운명이 된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 그것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처럼 뭐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딱 하나입니다. 명령 규례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걸 지켜 행하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건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 이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명령 규례를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의 운명은 저주예요. 저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거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 바뀌려면은 명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걸 못 이룬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래 저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처지가 못 된단 말입니다. 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처지에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늘 인간 생각해야 될 것은 저주에 빠진 자기 상태죠. 이걸 생각해 줘야 되죠. 이걸 레위기가 말해요. 또 구약이 얘기하고 있고 너희의 처지는 저주야. 늘 저주를 생각해야 돼. 너희 처지라는 거, 처지가 저주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이걸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데 근데 구약을 무시하고 또 그 안 레위기를 무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신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뭐 신앙 잘하면 복 받겠다. 이런 헛된 기대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개념 생각하면 아론은 전혀 엉터리 축복한 것이죠. 엉터리 축복을. 이건 재상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하나님과 화목관계 있게 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쳤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관계 있게 되었다. 그거란 말입니다. 화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 있게 된 걸 축복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복받아 이것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마치고 그 제사의 마무리로 축복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있게 되었어. 이게 너희의 복이야. 그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화목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화목. 그렇게 일을 하면서 화목하게 되어진 복을 받겠지. 이게 그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저주받은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저주를 잘라버리고 화목을 얘기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 자꾸 이 저주를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저주를 잘라버리고 화목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하면 그게 복이 되었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민수기 6장을 좀 봐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을 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이냐. 인간이 만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세상께서 받는 내가 잘 되는 축복, 이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인간이 알지 못한 축복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축복이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 가르쳐 준 것도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모르는 기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 그러니까 인간이 평소에 아예 하지 않는 기도들이에요. 할 수 없는 기도들이고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래 주기도문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가르친 기도도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 축복 내용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 내용이 보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24절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원하며, 이건 뭐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축복이죠. 지금 민수기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이고. 근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이 내용은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이건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참 짧은 축복인데, 짧은 내용인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를 않죠.
사실은요. 그냥 성 축복하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내가 어떻게 복이 돼? 복을 우리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축복을 해석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돌려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있을 제자리. 인간이 있을 제자리는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한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게 인간이 있을 자기 자리예요. 우리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날 돌려놓고 보면은 이 축복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는 그런 복이 해당되지 않는 인간. 죄를 짓고 그냥 죽을 자가 전부인 그런 인간. 이 본래의 자리에 거기에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저주에 놓고 복이 되어지면은 이 복이라는 본문이 그 민수기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복인가?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가르친 복에는 저주는 있는데 자녀가 잘 되고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게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없잖아요. 자, 인간이 저주에 있다면은 그 뭐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잘 돼봐야 저주로 끝나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에 있는 나에게, 자, 우리가 저주 받을 그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 저주인 나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비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어중한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얼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굴도 보기 싫다. 남 너를 본다는 거 이거면 끔찍해.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본래 인간과 하나님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날 지키시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 만나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죄진 우리를 원수로 여긴단 말입니다. 원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얼굴도 보기 싫어, 너 꼴도 보기 싫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본래 관계인데,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 말입니다. 뭐 이 정도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굴 비춘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얼굴 대하여 보겠다. 그게 얼굴 비춘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날 만나시겠다. 즉 화목의 관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춘다, 나를 보시고 하는 거로 화목 관계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고 그게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기로 향해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도 같은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이 날 향해서 얼굴을 향해 드신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날 향해 얼굴 드신 게 아니죠. 내가 마음에 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해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향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래의 자리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해석이 엉망이 돼요. 해석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나는 저주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저 자리에 있는 나에게. 근데 내가 저주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해 드시는 이게 없죠.
내가 나가는 거 이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고 얼굴 향해 드는 그 대상은 저주에 있는 자다. 저주에 있는 자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주에 있는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얼굴 향해 드신다면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조건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내가 잘해야 돼?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저주 안에서는. 내가 잘해야 돼.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 이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나는 저주일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방 이루신 거.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이게 은혜로 남지 않습니까?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아론에게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와 평강이 된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돈, 세상 잘되고 그게 들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축복이고 아니 은혜고 평강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로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얼굴 그러니까 뭐 아이고 어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의 얼굴로 오신 분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셔서 저주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봉을 예수님으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걸 아론 통해서 미리 가르친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은혜와 평강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성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은혜와 평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복이 있는 자예요. 이미 복에 응답받고 복을 받은 자로 존재하는 게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아니고. 그러니 뭐 예수 안 얘기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이거라 저거라 하자. 이게 예수 안을 모르는 것이고 얘기한 것처럼 그 저주라고 하는 인간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꾸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다른 교회에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왜 저런 말을 하지? 그게 뭐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아, 인간을 모르구나. 딱 그 답입니다. 인간 본래 자리 이걸 모르는 것이구나. 구약을 모르네, 레위기를 모르네, 제사를 모르네, 제물을 모르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자꾸 인간을 긍정해서 뭐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복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정말 복이 복답게 증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간은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생략이 되면은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왜 저주의 자리에서 복은 내가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잘하셔가지고 다 이루셨으니 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게 공짜다. 이런 말 나온단 말입니다. 좋은 게 공짜인데 사람 이한하게 이 복음의 공짜를 싫어해요. 의심을 해요. 세상 공짜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또 23절 봐보십시다.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자, 여기 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백성이 축복한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자,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것이.
근데 나왔다는 얘기는 살아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살아나왔다는 얘기는 모세 아론이 뭔가 좀 다른 백성에 비해서 좀 특별하고 뭔가 믿음이 좋은 그런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바르죠. 내 몸에. 결국은 피로 인해 죽음이 있는 자 용서 받은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나왔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백성들에 축복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문제란 말입니다. 모세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인도해내고 그런 일을 했고 아론 재상이 있겠지만은 똑같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될 저주의 인간이다.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 자체가 복이란 얘기죠. 살았다 그 자체가. 그래서 백성이 축복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 혼자가 경험한 은혜와 평강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닌가. 복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을 온 백성에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이것도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얘기도 그냥 가득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모세 아론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축복은 죽을 자가 살아나왔다는 그것을 복으로 선포한 거.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런 말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맨날 서로 똑같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이 늘 틀리는데 말이 설교가 똑같이 없는 것이죠. 다만 뭔가 하면은 성경 전체가 인간이 할 일이 없는 죽음, 저주를 바탕으로 해가 예수를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말하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인간이 저주할 일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정신이 인간 죽음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보면 어디를 봐도 인간 죽은 자예요. 그러니 다른 부분 얘기하지만 인간 죽었습니다. 할 일 없습니다. 이걸 제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걸 빼버리면은 그 성경 설교가 그 인간 위주의 설교 되겠죠. 근데 같은 말을 한 게 아닌데 같은 말을 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속이 답답할 때 많아요. 이 성경이 인간이 할 일이 없어.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한 일을 공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걸 영광 돌리겠다. 이런 본색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 본색이에요. 근데 하나는 그것을 죄로 규정하신다. 이걸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어떤 그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영광 받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신앙 잘해봅시다.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굴 비추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은혜 평강을 멸시하는 그런 결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합시다, 열심히 봉사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면서 영광 돌립시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은 악으로 여기시고 분노하신다는 거. 그걸 교회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또 24절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또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제물을 또 불사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인간으로 하여금 막 소리 지르고 엎드리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불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불이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불살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단 위의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에 그냥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예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뭐 어떤 자기의 증표 이런 식으로 그 제물에다가 자기의 정성과 신앙을 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흥금하면서 자기의 정성, 믿음, 예물로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에 자기의 것을 담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그 제물 불살라 버린다. 불살라 버린다 그 얘기는 그냥 어떤 그 뭐 양소를 태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성, 자기 신앙, 정성 모든 걸 소멸시키는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자고 그 말입니다. 인간이 뭘 하든지 간에 인간은 불로 태워질 심판의 존재일 뿐이다. 그걸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소멸될 심판받을 인간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좀 바르게 사는데요. 아니, 우리가 뭔가 바르게 산다고 좀 뻗딱 내보이려면 뭔가 세상 정말 1등 가는 그걸 내보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 뭔가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신명기 4장에 오면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알고 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알고 있던 우리의 선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앞에서는 소멸되어 악한 것들이다. 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이 요 앞에 나왔다 그 얘기를 아론 때, 지금 본문 이때 일로 행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그런 일로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 임할 때에 그냥 왔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불로 임했어요. 성령이 불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불이 나온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아론 때 불이 나온 걸 모든 사람이 봤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때 성령 불로 임할 때에도 모든 사람 볼 수 있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불로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성령 받았다. 이 성령 받은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 모든 게 소멸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증표예요. 모든 게 소멸돼요. 그 사람 모든 게. 하나님 믿는 자로 행한 인간의 모든 선한 자기 행위들, 공로 생각했던 모든 것 소멸돼 버리는 것, 이게 진짜 소멸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죽음에 있는 자, 이것만 남죠. 이게 성령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불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저주받은 모든 게 소멸된 아무것도 없는 내 것이 없는 저주받은 자로 나오는 것, 그렇게 죽은 자로 나올 때에 이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 불이 임한 그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복이든 구원이든 모든 것은 인간의 손 떠난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복도 내 손 떠났고 구원은 내 손 떠났고, 왜 난 저주받은 인간일 뿐이니까. 그런 내가 믿음에 있고 뭔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 내 일은 아니고. 나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하심이 나에게 복이 되어져 구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도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뿐이란 얘기죠. 그래 가만히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 우리를 가만히 서게 만들어 버려요. 믿음이. 가만히 있어. 이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어떤 그 속삭임이지. 이런 내용들이 십자가 우리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로마서 6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바울이 말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보면 이해가 또 안 돼요. 참 어렵죠. 이걸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도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 없다 그 뜻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내 개인의 신앙, 내가 행한 내 개인의 신앙생활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어요. 주님이 내가 살아난 능력이고 은총이란 말입니다. 주의 능력이.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 개인적 신앙생활 이걸 주장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 뭘 해야 돼.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버렸으면 내가 뭘 해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개인적 신앙생활을 고집하면서 나의 선함,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청산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 개인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데 본색이 이게 옛사람이에요. 늘 내 개인 신앙생활 고집하죠. 내 의와 공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상 받겠습니다. 이걸 참된 신앙생활로 알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은 결국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의로 여기는 죄의 몸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몸에 주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성도로 부름받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자기 죄의 몸에 주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 몸에. 그런데 육신의 문제, 세상 일을 잘 되는 복으로 생각한다. 결국 이것은 내 육신, 내 몸에 주목하는 그런 게 되는 것이겠죠. 자,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제물을 사르고 그걸 백성들이 소리에 지르 엎드린 광경 생각하면은 조용하지가 않으실 겁니다. 막 소리 질렀으니까 막 놀라고 막 요란스럽고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게 그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제사와 제물 바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시고 제물 태워보시는 그걸 보고 소란스러워지고 엎드러지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때 그들의. 그리고 이것이 그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성령만 성령에게 다하는 성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요란해요. 소란스러워요. 조용하지 않단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자 성령이 오심으로 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알았던 것, 내 공로를 알았던 것들이 다 쓸데없는 소멸되지 않습니까? 다 부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법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오히려 저주받을 모습이 이게 악한 것이야 이게 드러나면서 조용하겠습니까? 마음이? 소란이 일어나요. 아니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정말 이게 성경인가? 소란스러워진단 말입니다. 이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성령 받은 것도 내가 성 능력 받아가지고 신앙 잘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죄가 드러나고 내 모든 게 쓸데가 드러나고 다 소멸되었죠. 아니 이런 성령을 들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소란스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란해져 우리 속이 요란해져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은혜 평강이든 복의 사람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죄가 드러나고 이래서 내가 저주받을 자국은 알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조용하죠. 조용한데 속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지 말란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할지 속은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막 날마다 뭔가 해요. 성령 죄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이 있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 신앙생활이에요. 조용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말씀을 통해서 넌 죽었어. 외침을 들으면 주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네 현실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좀 소란하고 요란스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착각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다, 이런 바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축복이 되어지고 어떤 은혜 평강임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